이제 성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마철이라고 하죠. 아직은 지나가지 않은 것 같은데 부산은 그다지 비가 많이 오지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고온다습한 기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은데,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다시 증가하는 모양입니다. 아직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5주간 만에 제가 강단에 서게 돼서 조금은 어색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이 자리는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식년을 맞아서 기획한 지구를 생각하는 산티아고 순례와 여행을 말씀드린 것처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과 기도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강론은 환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속 깊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삶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붙드시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 주의 뜻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 블루, 코로나 후유증이 다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범주를 넘어서 타인에 대한 원망이나 공격성으로 분출되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아베 전 일본 수상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민 시절 우리 한국에 대해서 취한 행동을 생각하면 인과응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테러에 의한 한 사람의 비극적 종말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 연민과 애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 범인의 일관성 없는 그리고 터무니없는 그런 진술을 보면 그는 일본 사회와 또 이 시대가 키운 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퇴임 후에 잊혀지고 싶다면서 가까이 양산 평산 마을에 거주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는 현재 아시다시피 욕설 테러가 매일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폭력은 더 큰 폭력을 초래합니다. 예수께서도 검으로 남을 괴롭히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라고 하셨어요. 폭력, 테러, 전쟁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악의 산물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이런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존경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다소 생경한 그런 단어들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는 추앙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다른 하나는 환대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극중인물인 연미정이 일하는 시간 외에는 술에 쩔어 사는 구씨를 찾아가서 대뜸 나를 추앙하라고 합니다. 제국의 군주 입에서나 나올 법한 말이죠. 나를 추앙. 여기서 추앙은 사랑보다 더 강하고 직접적으로 우러러 봐달라는 그런 의미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종결 부분에 가서는 구씨가 과거에 괴롭혔던 사람들이 아침마다 찾아와서 자신의 목을 조이는 그런 꿈을 꾼다고 말을 하자 이 연미정은 그 말을 듣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침마다 그 사람들을 환대해줘요. 환대가 삶을 바꿀 수 있다. 환대가 지금의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는 계속 이 환대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환대하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누군가로부터 환대를 받을 때만큼 기분이 좋을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또한 환대할 때도 스스로 자아 존중감이 상승하고 또 삶의 보람으로 충만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누군가에게 환대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추앙은 아니더라도 진심으로 환대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 산티아고 포르투갈 길 순례를 하면서 3일차 되는 날 우연히 찾아간 숙소에서 예기치 못한 환대를 받게 됐습니다. 아주 시골 농가였는데 여주인이 아주 위트가 있고 재치가 있는 분이었어요. 영어를 비롯해서 몇 가지 외국어를 구사했습니다. 처음 본 순례자들인데 아주 오랜 친구처럼 그렇게 말을 걸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또 요리 솜씨도 좋아서 자기 텃밭에서 가꾼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간식도 만들고 저녁 요리도 해서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사다가 함께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남편 되는 분은 아침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순례자들에게 제공합니다. 하루 종일 걸어야 할 순례자들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숙박비와 이 식사비는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순례자가 형편에 맞게 다음 오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기부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내일 형편이 안 되면 그냥 먹고 가는 겁니다. 쉬고. 알고 보니 이 집은 순례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이 문제가 있으면 무슨 일이든 자기 일처럼 해결해주고 처리해주는 그런 집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일찍이 소문난 집이었던 거죠. 우리는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알고 보니 그런 집이었습니다. 일면식도 없지만 주인의 환대로 그날 함께 숙박했던 약 20여 명의 순례자들은 한 가족처럼 한 식탁에서 아주 편안하게 그 밤을 지내고 또 갈 길을 제각기 떠났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니까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는 환영 또는 후대 그리고 대접 이런 말들이 있겠죠. 영어로는 hospitality입니다. 오스페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파생됐습니다. 근데 이 라틴어 오스페스는 손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한 그 단어 안에는 주인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환대의 주체는 주인만이 아니고 손님도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대는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 상호적인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환대하면 나도 그로부터 환대를 받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작동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죠.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기독교에서는 황금률이라고 하죠. 그만큼 핵심적인 예수의 정신이 담긴 기독교의 윤리 또는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켜야 할 말씀이 되는 거죠. 너희가 타자에게 환대를 받고 싶은 것처럼 타자를 환대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8장에서 환대의 본보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운 날,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고 있는 3명의 나그네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무시해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는 순간 달려나가서 몸을 굽혀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기 전에 그들의 입장에서 섬기려고 하죠. 본문 그대로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십니다.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우리에게 나에게 물을 가져오라 해서 발을 씻고 또 이 나무 아래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에게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붙들어서 부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접할 때니 들어오시라고, 좀 쉬었다 가시라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먼저 대접하는 것, 이것이 환대 아니겠습니까?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는 건 환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아브라함처럼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발을 씻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손님들이 아브라함의 환대를 기분 좋게 받아들입니다. 좋습니다. 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겨줍니다.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최고의 요리로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은 99세의 노부의 몸을 이끌고 자신이 직접 손님을 대접합니다. 종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대접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손님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없는 것을 알고 이듬해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아브라함의 환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환대했고, 환대를 받은 천사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환대해서 이삭을 얻게 합니다. 환대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입장이 되어서 섬기는 일이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일이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환대가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고난당하는 이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자를 진심으로 환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타자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우리는 잘 못합니다. 우리는 친하다는 이유로, 가깝다는 이유로, 잘 안다는 이유로 도리어 홀대할 때가 많습니다. 교우끼리도 마찬가지죠. 교우끼리 서로 환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과시를 하기 급급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제대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회피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란 낯선 사람, 불편한 사람을 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환대해라. 그는 어쩌면 변장한 천사일지도 모르니.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그리고 오래전부터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내려오는 아주 비슷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친절하라. 당신이 마주친 모든 이들은 저마다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나만 대접받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저마다 삶을 위해서 처절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서로 친절하고 서로 진심으로 환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한 줄 건너뛰고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낼 수 있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그가 누구이든지 누군가 나에게 온다는 것은 그는 나에게 환대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는 나에게 환대할 기회를 주러 오는 사람인 것이죠. 우연히 또는 스쳐가는 사람에게조차 따스한 시선으로 환대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환대로서 구원받는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겠습니다. 환대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환대와 구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슈아 지프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인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 없이 전적으로 환대해 주신 결과로 주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타자를 차별 없이 환대함으로써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행위의 진정성은 타자에 대한 환대로 증명된다.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이 없지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환대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차별 없이 환대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타자에 대한 환대를 함으로써 이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증명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남을 환대할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성서는 환대의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죄인을 환대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삼아 주신 분이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일면식이 없는 나그네를 환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획득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명령은 이방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적극적으로 환대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환대의 교훈과 전통을 소홀히 했을 때 그들은 낯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환대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생애는 죄인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세리와 매춘부, 장애인, 이방인,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기꺼이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그런 사람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죠. 오히려 지극한 사랑으로 그들을 환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자에 대한 환대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증명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대하셔서 은혜롭고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환대받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전투하며 남루해진 우리의 이웃들, 환대받지 못해서 분열과 공격의 영인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는 이들을 환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대할 대상은 사람만은 아닙니다. 신음하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환대할 때 우리와 조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환대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환대하라. 타자를 진심으로 환대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소중한 삶의 가치들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센터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